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색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많은 표현들을 하고 계시고 또 목자 같으신 하나님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방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미신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바알에 얽매여서 그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신을 어떻게 버릴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권고도 하시고 경계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버리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슬. 우리가 이슬 그러면은 어쩐지 그 청량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마음이 들고요. 이슬 그러면은 어쩐지 좀 여유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에 그런 어떤 깨끗함을 느끼는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팔레스틴의 기후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비가 두 차례 내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그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것인가 하면은 보통 10월경, 태양력으로 10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내린 비를 가지고 밭도 이제 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수 열매들 거두는 과수원들을 이제 개간하고 등등 해서 밭을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력으로 이제 한 해가 바뀌면서 4월달이 되면은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늦은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4월달에 이제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는 이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뿌린 씨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약 한 10월경까지 근 반년 동안은
거의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들에 있는 식물들이나 생물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이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이라고 하는 건 날씨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계절에 만들어지잖아요. 낮에는 아주 뜨겁고 그 다음에 새벽은 차가워질 때 그때 이제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맺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이슬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시골에 살던 분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주로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나가보면 그 풀잎 끝에 이슬들이 많이 맺혀가지고 그 지나가던 바지가랑이 같은 것들이 전부 젖고 신발이 젖을 때까지 물이 이렇게 축축하게 배어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경험해 봐서 이슬의 속성을 압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그 이슬로 인하여 생물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 그러면은 그저 방울방울 맺혀서 조금 떨어질 정도의 이슬방울들을 생각을 하지만 이 팔레스틴 땅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맺히고 그 다음에 몇 방울 이렇게 굴러 떨어질 정도의 물방울이 아니라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이 나무라든지 이런 데 맺혀가지고 이제 이슬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뿌리 있는 곳까지 깊숙이 물이 스며들 정도로 이슬이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 한 반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 생물들이 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목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슬이라고 하는 건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이슬이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이 목숨을 유지 못합니다. 이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지식과 지혜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바알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잖아요. 그 모습이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곳곳 신전에 세워져 있고요. 사람들이 그 바알신 앞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제사도 하고 그러면서 기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하고 이제 그러는 시인데 이슬은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비가 막 내릴 때에는 우리는 빗줄기를 봅니다. 비의 강도가 어떠한지, 굵기가 어떠한지, 크기가 어떠한지 우리는 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슬은요 안 보이거든요. 이슬은 보이지 아니하게 온 땅에 충만하게 내리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슬은 어떻게 아는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나가보면 곳곳에 모든 것들이 축축하게 이슬로 인하여 젖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볼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암만 애를 써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내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결과로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바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분주하고, 우리가 정말 골몰무가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빠져서, 세상 일에 빠져서 전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존재를 느끼게 하십니다. 자, 저녁 때쯤 되고 새벽쯤 되면요, 이슬이 내리는 거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요, 옷 같은 데가 축축하게 베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밤이 깊어져 가면, 새벽이 가까워지면 우리 몸에 축축하게 베어 들어오는 이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힘들고,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이 들이닥치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덧입혀지고,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에 애워싸일 때, 우리는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난의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바알 앞에 절하고 그 바알 앞에 제사하고 너희가 그 바알 앞에 기원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 의지에 충만하며 너희들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신앙으로 더욱 북돋아지고, 그리고 더욱더 완전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벅찬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고 늘 나와 더불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이슬은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팔레스틴의 온도가 말이에요, 40도가 넘거든요. 어떤 때에는요 50도 가까이 치솟는다고 그래요.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허리춤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250m, 300ml 되는 물병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차는 그 각반이 있어요. 거기다가 물들을 이렇게 차고 다니거든요. 그 성지순례를 소개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평균 그 300ml 병을 약 8개 정도를 물을 소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8개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그 팔레스틴에서 낮에 견디질 못한대요. 그래서 8개 정도의 물을 번갈아가면서 먹고 병을 버리고 그 다음에 새 것을 또 차고 다니고 그렇게 준비하고 다니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물 때문에 고생하고 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물을 얻기 위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나무들이 그렇게 뜨거운 열사에서 열화에서 나무들이 축축 늘어지잖아요. 습기가 다 증발이 돼서 그 습기가 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쭉쭉 땅바닥에 죽은 듯 늘어져 있을 때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지면서 이슬이 맺히면 말이에요. 이슬이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비같이 흘러내리면서 이 뿌리까지 흘러 들어가는 이슬에 의하여
이 나무들이 소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이 활기차게 약동하는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낮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시들어버려서 축축 늘어져 있던 식물들이 말이에요, 아침이 되면 다시 파릇파릇하게 솟아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영광이 되셔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다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의지, 소망,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다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다투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 버팁니다. 내 힘으로는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쓰러지고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자빠지고 한 번 고꾸라진 인생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또다시 얻고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슬이 한 번만 내리나요? 아니에요.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고 계속해서 이슬은 내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들었다간 다시 소생하고 시들었다간 다시 소생하고 시들었다간 다시 소생하고. 여러분, 우리들 그러잖아요. 힘들었다간 다시 새 힘 얻어서 살고, 또 울었다가는 또 다시 웃을 일을 만나기 위하여 싸우면서 살아나가고, 또 오늘도 나가서 벅찬 문제들과 일들과 부딪히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인 거예요. 시편 29편에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홍수와 같은 어려운 시련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앞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 힘으로 못 삽니다. 인생은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저 땅에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서 물들을 곳곳에서 퍼올려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 몇십 미리만 내려주시면 다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 힘을 내려놓고 우리가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다시 부딪혀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근데 그 독일의 한 수용소의 이 벽에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연합군 측에서들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살피는 중에 한 감옥 감방에 들어가니까 거기 벽에다가 어떤 사람이 시를 써놓은 것이 있더래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아무리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도 저 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 아무리 무거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근심 덩어리가 구름같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 위에 능력과 영광과 거룩한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비보다 이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더 깊이 통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는요 맞는 부분만 젖어요. 그래서 이 비가 맞고 그 다음에 흘러 들어가는 부분까지 물이 젖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슬은요 나무 밑 그 밑에 부분까지도 축축하게 똑같이 적셔요. 도저히 물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느껴질 만한 곳까지도 이 물방울은요, 이슬은요 다 맺혀져 있어서 전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은총, 눈에 보이는 섭리, 눈에 보이는 은혜, 그것은요 때로는 부분적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는 조금도 빠진 곳이 없이 완전하게 풍성케 적셔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쳐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괴롭고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본문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 이슬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후에 아름다운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백합화 같이 피겠고 뿌리가 박힐 것이고 가지는 퍼지고 그 다음에 향기는 퍼지고 또 열매가 맺히는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열매가 있겠나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우리 수고해야 될까? 우리 온 힘을 기울여 살아온 모든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물질로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건강으로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로 열매가 되는 것일 뿐이지 인간의 모든 수고는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 수고의 대가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며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꾸고 애쓰고 힘을 썼지만 자기의 것으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5장 6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너희들이 먹고 너희가 집을 지었고 그 지은 집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못 먹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지는데 자기가 거두질 못하고 자기의 창고에 들이질 못하고 그걸 전부 다른 사람에게 뺏긴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집을 지었는데 자기가 들어가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살려고 집을 잘 지어놨는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채로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자기가 살려고 했던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역사를 수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뿌리가 막히고 가지가 뽑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과가 영광스럽고 결과가 아름다우며 결과가 필연적인 나의 것이 되는 거룩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가 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실 때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열매로 가득히 채우는 은총의 세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바알 앞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슬같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찬란하게 나타나시고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은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슬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결과로 알 수 있으며 시들어 지쳐서 늘어져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이슬을 먹음으로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지칠 때, 우리가 살며 괴로울 때, 우리가 살며 어려울 때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소생시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슬같이 임하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한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은 농사터에서 수확을 내가 거두어 나의 창고에 드리게 하시고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로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허무감과 절망이 깃들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